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새가족반의 2강에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제매 공부하셨던 분들은 복음의 신조에 나와 있던 말씀들인데요. 나의 정체성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이미 알고 있지만 더 확고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아무도 예수님처럼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담대한 말씀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요한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아름다운 점은 우리에게도 이 사실이 적용되도록 그분이 주님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소유한 모든 것을 우리가 소유한다는 뜻입니다. 자,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상속자가 무슨 개념인지 아시겠죠? 아셔야 합니다. 상속자 하면 상속인이 있는 것이고 또 상속받을 자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나라의 최고 기업 삼성의 여러분이 상속자라면은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그거 이상으로 그거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우리가 상속인이 된 것이죠. 상속자. 그런데 우리는 이건희 회장님은 돌아가셨지만 이건희 회장님의 그런 상속자가 아니고 우리는 누구의 상속자입니까? 예,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상속하는 분은 누구인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뭘 가지고 있는지를 보시면은 우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상속분,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상속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라는 것이고, 아버지의 상속을 우리가 법적으로 효력 있게 받는 위치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이고, 그런 권리를 가진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상속자가 되었는가? 그것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자녀이면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말씀 보니까 자녀이면, 그러니까 아들이면 또한 상속자요. 예,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상속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자녀이면 또 상속자,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우리가 누구의 아들이라는 겁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 말은 그리스도와 우리는 형제의 관계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또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고 예수님도 우리가 처음 읽었던 요한복음 16장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에서 이것을 우리가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의아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형제가 되는가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영역에서로만 되는 것이죠.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영역에서,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예수님과 함께한 우리는 형제이고 또 동일한 생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째 아들이고 우리는 둘째, 셋째, 넷째, 막내 아들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1장 12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누구의 빛인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이잖아요. 믿는 거룩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룩한 사람들이 받는 합법적인 상속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은 이것을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는가? 말씀을 날마다 공부하고 묵상하십시오. 말씀은 우리의 유업에 대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지식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주신 축복을 우리 것으로 삼을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으로 이미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번영, 승리, 성공, 기쁨, 편안 및 하나님의 왕국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여러 축복들이 지금 우리의 것입니다. 결코 희생자인 것처럼 말하거나 행동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세상을 다스리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이 무엇인가를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분이 무엇인가? 우리는 첫 번째로 하늘에 속한 자죠. 하늘에 속한 자고,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는 이미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그 상속분이 뭐냐는 거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번영, 승리, 성공, 기쁨, 평안, 또 생명도 되고, 거룩함도 되고, 능력도 되고, 통치, 다스림, 창조하는 능력,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상속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번영, 승리, 성공, 기쁨, 평안 및 하나님의 왕국의 모든 여러 축복들이 우리 것이라고 하는데 더 많이 있어요. 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또 말씀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말씀하니까 너희가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여기서는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우리를 아브라함과 이렇게 함께 연결지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너희가 믿는다면 그 말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 자라면,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곧 누구의 상속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그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뭐냐면 아브라함의 상속분을 우리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 되죠. 아브라함의 상속분이 무엇인지 알려면은, 아브라함이 어떤 자인가? 아브라함의 복이 어떤 복인가? 또 아브라함의 상속은 뭔가? 또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았는가? 어떤 상속분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봐라, 지금은 내가 아직 가나안에 가야 되지만 동서남북을 내가 바라봐라. 내가 밟는 땅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축복은, 아브라함의 그 상속분은 땅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은금보화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아브라함이 그 도시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그냥 빈손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뺏기고 나오는 게 아니라 도리어 거저 다 아브라함에게 다 받는, 그러니까 은금 보화가 다 아브라함에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또 많은 종들을 다스렸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318명 기동대, 특공대를 또 아브라함은 갖고 있었고, 또 수많은 자녀를 아브라함은 낳았죠. 우리가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녀잖아요. 그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온 땅 가운데 열방에 다 퍼져 있는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은 땅과 자손과 땅과 자손의 복과 그 다음에 또 재물과 통치와 또 모든 영의 통치의 재물을, 유산의 복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상속분은 바로 저와 여러분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즉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적대적인 환경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번성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형통할 수 있는 능력이 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탁월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내도록 우리의 환경을 조절하는 능력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즉 뭐냐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합법적으로 하면 상속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고 또 아브라함처럼 합법적으로 상속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인데요? 아니에요. 우리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고 육정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3장 7절에서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국인이라 할지라도, 베트남인이라 할지라도, 중국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후손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상속자이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그 상속을 합법적으로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멘. 그러면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여러분은 종이 아닙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상속을 받는 신분상으로 보면 우리는 종이 아니고 뭐예요? 아들인 것입니다. 상속자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같은 클래스예요. 아버지와 같은 것.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가 클래스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클래스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같은 집에서 사는, 예수님과 같은 집에서 사는 그런 클래스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들이면 아들이니 내가 이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뭐냐면은 상속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누가? 저와 여러분이.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네 가지 중요한 실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감이 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 구속이 되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의가 되셨고 지혜가 되셨고 거룩함이 되셨고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구원이 되셨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말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을 때 우리가 영접할 때 예수님은 구원이요, 예수님은 생명이고 예수님은 거룩함이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여기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그런 구원,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안에 다 들어오게 된 것이죠. 우리가 더 온전하게, 더 완벽하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살리십니다. 아멘.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 우리가 의롭다는 것,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 우리가 지혜롭다는 것.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것이 내 것인 것이고 내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나와는 하나가 된 것이죠. 우리가 잘 보셨듯이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뭐라고 말하면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 스피릿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과 나는 하나이다. 여러분 이거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식하고 이것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나는 하나이다. 고백합니다.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습니다. 아멘. 이렇게 목사님처럼 크게 성장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아기들까지도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죠. 유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보시면 하나님의 모든 부와 자원은 우리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은과 금과 모든 보화와 온 세계가 그분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서 2장 8절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은과 금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듯이 그것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이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인 바로 우리의 것이기도 합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뭐니까 외모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말아라. 내가 외적으로
진짜 사랑할 것이 따로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게나, 아볼로는 알 거고 게바는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생명, 사망, 이 세상 모든 것, 그 다음에 유력한 사람들까지도, 위대한 위인들뿐만 아니고 그 모든 것,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나 장래나 다 누구 것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이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상속받은 자라는 것이죠. 잠시 있는 은과 금에 우리 눈이 희미해진다든가, 또 그것 때문에 없고 있고 해가지고 열등감에 빠진다든가, 또 다른 사람들을 시기한다든가 불화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3절에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믿습니까? 예, 이걸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다. 현재도 미래도 사망도 생명도 너희 것이다. 아멘.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계획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 우리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절대 가난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군가에게 좀 얹혀서 얻어먹으려고 하고 그런 것도 하지 마시고,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누군가에게 동정을 얻으려고 여러분이 불쌍한 표정을 지을 필요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지금 우리나라가 기본소득, 구제기관이 국가에서 어떤 보호정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금 돈을 풀고 있고, 구제금융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정책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또 앞으로도 대선 주자들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참 좋죠. 그냥 꿍돈 들어오니까 좋은데, 그런 일이 자꾸 생기면은 사람의 심리가 자꾸 얻어먹으려 하는 그런 심리가 생겨요. 안 주면은 화나고, 안 주면은 왜 안 주냐고, 마치 당연한 것처럼, 마땅한 것처럼 그렇게 가게 되는 거죠. 뭔가 다 얻어먹으려고 그럽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게 가난의식이라는 거예요. 가난의식. 가난의식이 뭐냐? 가난한 자의 삶을 계속해서 연장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가난의식이에요. 다른 건 없습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정복자입니다. 나는 통치자입니다. 나는 다스리는 자입니다.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너희들 현재 돈을 안 갖고 있어도, 많이 안 갖고 있어도 뭐예요? 나는 부유한 자다. 왜? 아버지가 있잖아. 상속자잖아. 육적으로도 아버지가 있고 상속자이고, 너무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상속받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근데 우리가 가난하기로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부유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을 자라고 내가 그것을 인식하고 내가 그걸 믿고 내가 그렇게 나아간다면, 의식한다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또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이 당신을 세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당신이 태어난 당신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썩지 않는 말씀이라는 시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과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인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네, 다시 한번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이 사도행전 20장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을 가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당부하면서 자기가 설교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한 부분이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나는 지금 떠나가지만, 나는 떠나갑니다. 지도자인 나는 떠나가지만 여러분을 누군가에게 부탁한다고 말하죠. 그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한 분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또 은혜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고 책임지고 일으켜 세운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상속자들은 태어나자마자 어릴 때 상속받는 게 아닙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후견인에게 맡겨져 있다가 성장하여서 일정한 나이가 되면 합법적으로 상속받는 나이가 되었어 라고 인정되는 그때에 합법적으로 상속분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해 일정 분량까지 성장하는 만큼 성장되어질 때야 우리는 그 유산과 상속분을 마음껏 발휘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수록, 말씀에서 말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상속분을 합법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말씀을 내가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 그것을 더 받게 된다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여러분을 세우고 성장시키는 거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주님과 그분의 말씀이 나를 성장시키고 나에게 상속분을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걸 내가 유용하게 이 땅에서 활용하고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줄입니다. 자, 당신이 주님을 알수록, 말씀에서 말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수록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상속분을 합법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어리면 사용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여기 성경 갈라디아서 4장 1절 2절에 상속자였지만, 어릴 때에는 상속자였지만 어릴 때는 후견인에게 맡겨졌다가 이제 너는 상속받을 때가 됐다라고, 그때까지는 어릴 때에는 그 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왜 받지 못할까?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장할수록 내가 무엇을 상속받았는지, 무엇으로?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상속받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2절 끝부분에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아멘. 성장하기로, 성숙하기로 선택하십시오. 주님을 아는 만큼, 이 은혜의 말씀을 내가 아는 것만큼, 그 은혜도, 평강도, 번영도, 기쁨도, 생명도, 또 그 모든 것도, 현재나 장래나 다 모든 것도 우리가 다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우리에게 상속분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상속분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으로 든든히 나를 세울 때에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뭐 훌륭한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도 있는데 평생 동안 따라다니는 뭐 신라도 있었고 뭐 누가도 있었고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배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은혜의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내가 은혜의 선물로 무엇을 받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수록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 우리는 아는 만큼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도 여러분이 아는 것만큼 여러분이 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죠. 아는 것만큼이에요. 아는 것만.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물로 받았는지, 그냥 거저 받았는지,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또 내가 누구인지를 알수록 우리는 아는 것만큼 이 땅에서 환경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승리자로, 성공자로, 형통한 자로, 정복자로, 상속받은 자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면 아주 간단한 말씀, 이것을 여러분이 인식한다면, 의식한다면 여러분 실제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